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6페이지. 이런 해석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죠. 함석헌 선생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민족의 우리가 당한 일제시대에 당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사명을 띠고 고난을 당한 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신학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어떤 우리가 사명을 가진 민족이다. 학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그런 식의 관점으로 예수의 죽음을 좀 살펴보는 장면인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시대의 악과 고난을 계시한다. 복음서가 묘사하는 역사의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죠. 예수님이 이 별명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쪽팔린 게 아니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화했습니다. 동일화했어요. 그는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의 회복을 위해서 죄의 용서와 회개보다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죄의 용서, 회개도 얘기하셨죠.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근데 그런 포인트가 없다라기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던 내용들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나라 실천, 주의 은혜의 실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훨씬 컸다는 거죠. 늘 죄인들과 어울리시잖아요. 예수 십자가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고난은 한 개인의 고난일 뿐 아니라 예수가 자기와 동일시한 사람들의 고난을 대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없이 사는 사람들, 약자들과 항상 어울리셨는데 그러한 그들의 친구였던 예수가 죽은 건 그들의 고난을 대변하는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보죠. 우리가 해본 적이 없죠. 한 개인의 존재는 언제나 사회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당하는 어떤 일은 언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 어떤 일을 당한 거면 한 노동자가 크레인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럼 그 노동자가 크레인에 깔려서 죽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기적인 기업들의 기업 윤리, 잘못된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요즘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새가족 등록 카드만 써내고 등록을 수료하지 않은 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충주에서 장례를 치러서 이학주 목사님 새가족 돌아서 갔다 왔는데 그 아버지가 크레인 밑에서 깔려 죽으셨는데 그 기사 나왔어요. KBS 기사 나왔는데 지금 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요즘도 뭐 이재명 정부 와서 계속 이걸 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사망 비율은 똑같으느냐, 왜 그 줄지 않느냐, 그거는 뭔가 사회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개인의 존재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도 그의 사회적 관계와 세계사의 지평 속에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는 사회와 세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억압. 이거 담겨져 있나요?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힘없는 자들처럼 함께 당하셨어요. 폭력. 힘없는 자들이 폭력을 당하죠. 의로운 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 의로운 이사야가 죽었고 예레미야가 죽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순환은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 그의 승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구원의 효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그런 고난당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회복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가 같이 묻어서 가는 거죠. 이게. 예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복이 또 되는데 악을 당함으로써 악의 순환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이어집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린 거 네 대 때리고, 악은 계속 악으로 이어져서 더 흉포해지잖아요. 근데 악을 누군가 당해버리면 악의 순환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는 악을 극복함으로써, 당함으로써 극복한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다스리는 현실, 곧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의 고난은 새로운 세계의 선취다. 선험, 선취.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취할 것인데 그걸 미리 당겨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한번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완성될 겁니다. 승리할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전조 증상이 이미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첫 열매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협하는 우주적 죽음에 앞당겨 옵니다. 개인적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협하는 우주적 죽음. 이거 다 모든 피조세계 일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절망이에요. 모든 인류는 절망이에요. 죽음이 있으니까. 근데 죽음을 깨뜨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도 깨뜨릴 거라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 같이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예수가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살 것이다라는 걸 미리 땡겨서 예수의 삶 부활에서 우리도 살 거라는 걸 땡겨와서 쳐다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예수는 모든 피조물의 위협, 공포, 수단을 대리하여서 당하였고 모든 시대에 악을 당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당함으로써 악에 대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산모의 진통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가 고난을 당하였어도 하나님 나라가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희년 계명이 실천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했지만 사실 희년, 해방, 민족적 해방, 정치적 해방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희년 정신이 실천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기초가 예수의 고난에서 마련되었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죽음과 억눌림으로부터 예수님이 해방되시고 우리도 해방될 거라는 전조를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게 기초라는 말인 겁니다. 기초. 악의 세력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능력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상태 이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완성은 안 됐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선험, 선취인 거죠. 한 개인이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해서 악의 순환이 끊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개인이라면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빛에서 예수 부활의 빛에서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이것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자신의 사건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전 존재가 예수의 죽음의 사건에 있었다. 고로 하나님 자신이 악을 선으로 갚았고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드러내는 동시에 깨뜨린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악을 선으로 갚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혼자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이어져 계셨고 하나님이 갚으신 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드러내고 깨뜨리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에 담겨져 있었다. 예. 이 시대의 악과 고난을 계시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악과 고난을 계시하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악과 고난, 억눌린 자들의 그 슬픔, 억눌림 그런 것들을 대변하여 죽으신 거였고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대의 대표로서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린 겁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셨죠? 근데 그 예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죠? 철저한 단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육이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측면을 우리가 다시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건 일신론적 해석이죠. 이렇게 말하면 일신론적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죠. 하나님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삼위가 없고 일체만 있는 거예요. 같이 계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 해가 어두워지고 뭐 무덤이 터지고 막 맞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보면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잘 못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홀로 쓸쓸하게 당하셨다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얘기해요. 아버지와의 단절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이 얘기를 많이 그리고 예수는 죄를 짊어져서 죄값을 치러서 실제 죄인이 된 것처럼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한쪽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반대쪽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안 했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집사님이 한 얘기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몰트만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성부는 어디 계셨을까? 뭘 하고 계셨을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만약 그냥 팔짱 끼고 쳐다만 봤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구분되지만 깊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삼위일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구분됩니다. 구분된 존재여야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거이기도 하잖아요. 구분되어야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구분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깊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아들과 구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삼위예요. 삼위. 구분 속에서 깊이 하나가 된다. 이 일체에 대한 부분이죠. 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서 홀로 쓸쓸하게 육이 돼서 돌아가셨는가 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아들과 연결되어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성부 순환설을 이것은 뜻하지 않는다. 만약에 성부가 거기 달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부 순환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양태론적 이단 오류에 빠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한 분밖에 없었던 거야. 십자가에 달린 것도 결국 하나님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구분되는 존재셨는데 요거는 삼위잖아요. 구분됐다라는 걸 강조해야 해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홀로 쓸쓸하게 유기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버지는 영원한 영을 통하여서 성령, 아들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 복음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을 정말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의 고난을 아버지가 함께 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 제 친구는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영을 통해서 영을 매개로 하여서 성부와 성자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김균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플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적 경험입니다. 부모가 다 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단순히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그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 사랑이 충만한 부모라면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건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경험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게 하나님이 예수의 고통 속에 함께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무한한 사랑의 영 가운데서 아들의 고통을 함께 당한다. 아들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 말은 참 멋진 학자의 말입니다. 아들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아버지는 죽음 다음 계속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이게 이제 우리 집사님, 송승희 집사님 얘기하신, 아버지가 거기 계시지 않았나요?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그것은 인간 예수 혼자 당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당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천상에 머물러서 계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있다. 성령의 영 가운데 함께한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게 드러나는 곳을 예수님 세례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음성이 들리고, 역사의 한 복판에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이 그 세례 장면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사건에서도 물론 그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성령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서 작용을 하시는 삼위일체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있다. 영 가운데 함께한다. 그러므로 이게 또 반복되는 것 같죠? 어쨌든 여기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하나님. 누가 눈 뺐어? 일로 와. 너도 눈 빼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즐겨받는, 값을 매기고 치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며 이 아들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같이 당하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적 하나님이시다. 예, 밑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 예수 십자가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살펴볼 중요한 의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의 사건이었다. 화해와 구원의 사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승리의 사건이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의 육화였다. 육화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써있잖아요. 성육신.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 계시는데 아주 극도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된 건 자기 비움의 극치였던 겁니다. 이걸 육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육화였다는 거예요. 말씀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야,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거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막 복음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의 이루어짐이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님 말씀의 육화였다. 인카네이션. 예수가 가르친 죄인의 무한한 용서, 죄인의 무한한 용서,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갔잖아요. 그 재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겁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나쁜 놈의 새끼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한없이 용서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포옹해주는 아버지, 그 얘기를 자기의 죽음으로 실천해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에서 가장 철저한 형태로 일어난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진짜 참으로 사랑한단단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한지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심으로. 그것은 남 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정말로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을 대가지불로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정도 표시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게 육화 사건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속죄제로의 죽음이기에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계산으로 공식화하면 안 돼요. 이게 값을 치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처절한 죽음이었고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르친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서 육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자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옳았다라는 게 모든 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가 옳았다. 예수의 가르침이 옳았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는 모든 것들이 다 부활로서 확실시 된 거죠. 예수의 죽음에서 죄와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결국 죽었으니까요. 예수 패거리들은 끝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흉포한 세력이 결국 이겼잖아요. 예수를 결국엔 죽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 세계에도 악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말로 이번 그 수요일에도 선교사님 와서 얘기하는데 2,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라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굉장한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차만 있어도 몇 %에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도 슬픔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다 그뿐이지. 그러나 예수 부활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와 악의 세력보다 강한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고난을 당하며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무한히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패배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왜 그게 능력입니까? 그의 능력은 힘없는 힘이요 능력 없는 능력이다. 힘없이 그냥 당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없이 무참하게 죽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본 회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그의 무력하심을 통해 참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이해가 어떻게 소화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악이 너무나 커서
또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때문에 억눌려질 때, 무력하게 억눌려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능력자이신 그분이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어떤 의미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고난이 우리를 돕는다고 지금 보네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무력함에 대한 어떤 이유와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곧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요. 결국 비참하게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게 십자가 부활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의 비참함에 같은 의미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에 대한 신뢰다. 결국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곧 하나님 신앙이다. 본 회퍼가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는 무참히 죽음 가운데로 나아간 겁니다. 자기도 교수 될 수 있었어요. 미국의 그 신학 교수로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안 갑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